2016년 1월 3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시죠. 그들이 뱀이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뱀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사람이 어떻게 뱀이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뱀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뱀의 후손이 나오지요. 그렇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뱀의 후손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럼 뱀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뱀은 계시록 20장을 보시면 계시록 20장입니다. 2절에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뱀은 우리가 보는 육신의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뱀의 자손들은 어떤 자들이 뱀의 자손입니까?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누구를 가르쳐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말씀하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마귀는 영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거짓되이 믿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평신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과 같이 하나님 백성의 관원으로 율법을 맡은 자로 모세의 자리에 세우신 자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거짓되이 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뭐하는 자들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귀신의 가르침, 그렇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할 때는 그들이 뱀의 후손인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지만 거짓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제자들과 무리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저들의 하는 말은 듣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고 저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다.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외식하기 자기를 섬김 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뱀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에는 뱀이 한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뱀과 독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혀가 하나예요. 끝은 하나인데 갈라지잖아요. 혀의 끝은 하나인데 나오는 건 하나인데 나오다가 갈라지지요. 그래서 뱀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데 끝이 달라요. 그렇죠? 그 신약에서는 그들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로 말씀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죠.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뱀과 독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독이 없는 뱀들은 사람이 가면 피하여 도망가잖아요. 근데 독사는 사람이 가도 또아리를 털고 대적하지요. 그리고 독이 없는 뱀에게 물리면 아프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요, 독사에게 물리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실 때에는 그들이 먼저 뱀이라는 것이죠. 또한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날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들이 더 악해지면 더 강팍해지면 독사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실 때 그 누룩은 무슨 누룩입니까? 교훈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훈도 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도 있는 것이죠. 그들의 교훈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 되므로 결국은 오늘부터 말씀하는 7가지 화를 당하게 되는 자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레위인이죠. 그리고 성경을 맡은 자들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맡은 자들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문제는 이들이 마하구에서 났으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할 때, 거짓이라고 말할 때에는 무엇과 반대입니까? 진리와 반대예요.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는도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교훈을 따르면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고, 이제 더 나아가면 그게 독사의 교훈이 되면 화를 자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14장 29절을 보시면 이사야 14장 28절 이하를 보시면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풀어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뭐가 납니까?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는 불뱀이죠. 그래서 구약의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지요. 어떤 대적입니까? 뱀과 독사로 역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길로, 또 독사가 되어서 나는 불뱀의 역사로 이스라엘의 삶을 열매 없는 사망으로 불태우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만 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십니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은 뱀의 역사를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13절부터 쭉 나오는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말할 때에는 독사의 역사를 하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13절에는요,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여기서 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발하실 때에는 이 화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발하시는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수, 자기에게 잘못하거나 원수들에게 저주의 말을 발하잖아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말하는 화 있을진저 이 단어는 우아이라는 감탄사인데요. 긍휼과 슬픔이 묻어있는 단어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유 못된 것들 저주나 받아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저들이 모세의 율법을 맡은 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뱀과 독사의 자리에서 자기들만 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침 받은 육적 이스라엘을 그 멸망길로 인도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한번 너희 저주나 받아라,
화나 받아서 망해라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그 가운데서 죽는 것을 슬퍼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30장을 보시면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 연단을 다 받은 후에 요단강을 앞두고 요단 동편에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선 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죠.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럼 육적 이스라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복이 있고 반대로요? 사망과 화가 있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지키면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이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그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17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망과 화를 당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장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묵도 시간에 읽었지요. 이사야 5장을 보시면 5장 1절로 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일들이죠. 7절을 보시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밝혀놓지요. 근데 그 이스라엘 족속은 언제부터 이스라엘 족속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때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광야 연단을 거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 가나안 땅에 심기운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말씀하시고 8절 이하에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초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어떤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쌓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베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와 있을진저.
가나안 땅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이 삶이 무엇입니까? 화를 자취하는 삶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그 포도원으로 심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뭘 바라셨습니까? 포도 열매를 바라셨죠. 근데 오히려 그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화를 자취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쭉 화를 말씀하시는데 18절 이하에 보시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얼마나 패역한 말이냐 하면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징계를 말씀하시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빨리 임하게 해봐라. 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서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것이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쓰는 것을 삼는 그 화를 자취하고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21절에는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것이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자들이 되고 있지. 곧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그 화를 자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문제는 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24절이지요.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자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25절에 자기 백성에게 뭐를 바라십니까?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자기 백성의 노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노를 내리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화를 말할 때는 슬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자기 백성인데 불구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율법을 청종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포도원으로 가나안 땅의 포도원으로 심으셨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요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그들이 그 화를 자취하게 된 자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화했을진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화를 당하는 그들을 보면서 거 봐라 쌤통이다 잘됐다 그런 의미의 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재앙을 자취함으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3장도 보시면 8절 9절에 보시면 이사야 3장에서도 화가 나오는데 3장 8절 9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복의 길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림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오히려 화를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재앙을 자취하는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말이 화했을진저 우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잘못 보면 이걸 잘못 보면 예수님이 비난조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으로 봐버리면 잘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모세의 율법을 맡은 자로 모세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은 왜 세우셨습니까? 그들로 포도원에 나무로 세우신 자들이죠. 무화과 나무로 세우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거짓되이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만 죽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훈을 받는 그 백성들도 결국은 그 화를 자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화는 외식함으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화를 자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식이죠. 외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거짓말함으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거짓을 쫓아 행하게 함으로 그들도 결국은 망하게 하는 자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화를 말할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화는 어떤 사람이 육신이 잘못되고 그 가운데서 죽거나 그게 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화받은 자예요. 왜요? 33년밖에 못 살다 죽었잖아요. 제자들이 화받은 자잖아요. 왜요? 세상에서는 거지처럼 아무것도 없이 소유를 판 자로 살았으니까. 그리고요, 자기의 무슨 세상 안락이나 세상 평안을 위해 그 길을 간 게 아니잖아요. 반면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백성에게 높임을 받아요. 또 재물을 좋아하니까 부자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화받은 자 같아요.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육신적으로 화가 없어요.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고 백성들의 높임을 받는 자들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화는 그 육신의 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사야서 5장에 영혼의 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3장 8절에 그들의 영혼의 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73편과 37편도 다 무엇입니까? 악인은 고통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충만해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의인들은 아침마다 하나님이 징책하시고 책망하시고 권고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화는 육신적인 화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거짓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지요. 이들의 거짓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래 바로 했다면 그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천국 문을 열어주고 자기들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옮겨놨는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이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문을 열어주는 자가 돼야 되고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또한 자기들을 인하여 하나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돼야 되지요.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그러면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럼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에게 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열어서 자기들도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들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들의 왕을 찾지요. 그러니까 헤롯과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잖아요. 물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이오니이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서기관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실 것을 알고 있지요.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유대인의 관원이죠. 선생입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뭘만 보고 있습니까? 표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만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20장이죠. 30절 31절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요. 근데 표적을 다 기록한 게 아니지요.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에서 표적을 딱딱딱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만 기록했지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표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내가 이렇게 표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자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표적이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믿게 하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표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 그걸 갖고 나오는, 예수님께 나오는 그 니고데모에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럼 예수님의 표적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표적이에요. 또한 두 번째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먼저는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잖아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말할 때와 그리스도를 말할 땐 다르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이제 부활하셔서요, 우리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도요,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되게 하셔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선생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잖아요. 알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먼저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신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먼저 가야 되잖아요. 가서 그를 경배하고 그를 모시는 자가 되어서 자기들이 먼저 이제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그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자들로 세워야 될 자들이죠. 근데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7장 29절 30절이죠. (29절) (30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과, 누가복음 29절 7장 29절 30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물세례 주게 하시죠. 그 물세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세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그들이 다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물세례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이 물세례 안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물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신약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로 말씀하시죠. 세례는 씻는 예시, 물로 씻는 거예요. 무엇을 씻습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가서 드렸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했지요. 자기 백성,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이제 양이나 소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물세례예요. 이제 육적 양이나 소를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 그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안의 회개의 물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물세례예요. 어떤 죄요? 세상 죄. 근데 세례 안의 물세례만 알면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하잖아요.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서 아볼로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육적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유월절과 물세례를 통해서 물세례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물을 주셨잖아요. 어디에서요? 반석에서. 근데 그 반석의 뜻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반석에서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육적 이스라엘은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받아 먹지 못하니까 죽었잖아요. 그래서 광야 연단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이제 물과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는 줄 알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변론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들으시잖아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낫게 했다는 말을 자기가 들어보지 못했다. 그럼 너희가 선생이 됐으면 너희가 이걸 나한테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너희가 왜 나한테 묻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들에게 율법 선생으로 모세의 자리에 먼저 앉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증거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율법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때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질 건데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받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리새인들은 와서 뭐라 그럽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이들이 오히려 어떤 자들이 됩니까? 세례 요한은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포도주와 떡을 먹으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포도주와 떡을 탐하는 자다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서기관들이 있어요.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 있지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육신평안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이죠. 물세례는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광야에서 있다가 그 광야 가운데 죽은 자들로 만들어버려요. 광야에서 율법 주셨잖아요. 율법 왜 주셨습니까? 그 율법의 세상법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세상 복에 갖다 맞춰요. 예수 믿으면 세상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에도 안 걸리고, 병 걸려도 다 낫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 성공하고. 근데 세상에서 부자는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더 많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 믿으면 세상 복 받는다. 다 뭡니까? 율법의 옛 계명을 가르쳐서 묵은 포도주를 먹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 어디에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예수는 믿어졌어요. 근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죠. 오늘도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육신의 양식으로 먹게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데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로 만들어버리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로 만들어버려요. 오늘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예수 믿어 세상 축복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이 물세례 받고 올라오니까 세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 근데 오늘도 떡으로만 살게 해요. 육신 배부르게 하는, 떡으로만 살게 하는 자들. 근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또한 마귀가 어디 영광을 보여줍니까? 천하. 성령은요, 하늘 위의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요. 그런데요, 천하의 것을 말해요.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어디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웁니까? 세상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그 세상 것을 바라봄으로 그 가운데서 다 죽는 자 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제자잖아요. 먼저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요, 사람 낳는 업으로 요단 동편의 그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그 천국 복음으로 인도하여서 그들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세워서 그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여서 인자가 올 때 일한 대로 상 받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해 주셔서 그들은 이제 나가서 뭐를 베푸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베풀어서 그들도, 그 말씀을 받는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자로 세워서 하늘에서 상이 큰 자로 세우는 자들이고, 거짓된 자들이요, 뱀과 독사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천국 문을 닫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그들도 화를 자취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목사들이 있죠. 네. 여러분 CBS 틀어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나옵니까? 대부분이 뭡니까?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축복받고 자녀 성공하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산다고. 여전히 예수 믿는데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세상 평안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버려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화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전부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요? 이 땅은 육신과 함께 썩어져요. 쇠하해져요.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세상에 쌓게 하여서 그 세상과 함께 썩어지게 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 또한 그 교훈을 받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쌤통이다, 잘됐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화를 자취하여 그 가운데 육체 가운데 죽어가는, 그 바다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들에게 제자가 되어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돼야죠. 왜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해 죽어가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도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인도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상을 얻는 자로 세우는,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우리만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우리도 그들을 인도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말씀하시면서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과 무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 거짓된 자들로 인하여,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인하여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되고, 이제 우리는 자라나서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처럼 뱀과 독사를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바다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이제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더 자라가서는 이제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이기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받을 자들로 그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시고, 이제는 이 땅에 보내시되 생명의 떡으로 먼저 보내신 그 예수님을 받아먹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말씀을 인하여 세상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먼저 살려주시고 오늘도 그 화를 말씀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여 여전히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인도를 인하여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올 한 해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더하여 주셔서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그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하늘에 더 많은 것으로 쌓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 드린 11조 감사 주일한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먹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후에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이죠. 또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찬으로 참여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10장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10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떡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하는 것은 어디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제 그 피는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그 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잔과 단순한 잔과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예요. 죽으신 다음에 흘리신 그 피와 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고 한 피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떡과 한 피에 참여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입니다. 떡에 대해서 하나고 피에 대해서 하나지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이제 이 떡에 참여한 자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그 영생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생의 약속으로 택하여 주시고 잠깐 밖과 같은 이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로 보내어 주시고 이제 그 인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떡을 받아 먹게 하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영생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새해 첫 주에 이 생명의 떡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떡을 먹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 그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보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례받은 교인들 중에 떡을 떼지 못하신 분들 있습니까? 없으신 줄 알고 분잔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세상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뒤에도 그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어서 그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그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영생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려주셨지만 늘 연약하여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늘 허물과 죄악으로 사망의 공고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피와 물을 흘려주셔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만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남과 삶이 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전한 것을 네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혹시 세례받은 교인들 중에 분잔에 참여하지 못한 자 있습니까?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찬송가 188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참여오리 피와 물을 흘린 것 피와 물을 흘린 것 내게 영혼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 눈물 근심하느나 그성 못할 죄에는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한 주 앞에 끝난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떡과 잔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한 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